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범죄였는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담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범죄가 실로 엄청난 것인지를,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저질렀던 이 죄는 인간의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사시사철 가위를 내던 에덴 동산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되었으며, 우리가 경작하는 들판은 이제 자발적으로는 곡식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모든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해야 하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겪으며 모든 남녀는 죽음의 슬픔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인간의 인간성도 마찬가지이며, 죄는 인간을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항상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예의 없이 타락하였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합니다. 어둠을 기뻐합니다. 어둠에서 황홀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왜곡된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죄와 마귀, 세상과 육신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우리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 예인 인간이 있습니까? 예인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언제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 죄에서 벗어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뿐인 것입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한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은 먹고 사는 동전면 일이 아닙니다. 입에 풀칠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과연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에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곳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펄쩍펄쩍 뛰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베드로와 솔로몬 행각에 이르자 저들이 놀라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본문 8절 11절에 이에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어서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는 구걸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은 복음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서게 된 일인 것입니다. 저들의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이 안진병을 이렇게 세우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로 학문 없는 평범한 인간이면서 어떻게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느냐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저들은 죄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며 죽음에 맞이했음에도 저들은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임도 모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면 더욱 아둔하여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졌는지 저들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안진병을 일으켜 세웠단 말이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당, 성경 맡은 자들인 사이의 최상층의 인사들이 있기에 예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 직업만으로도 먹고 살만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의 권위가 인정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낮추는 일인데 어찌 예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들러서 행한 착한 일을 한 사도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재판에 해부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바로 자신들의 지위와 평판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평가절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따라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무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에 속한 사두개인들도 그랬습니다. 저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에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벌쩍벌쩍 뛰었다고 하니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첨단 과학과 철학과 현대 이성으로 설정된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로 이 예수의 복음으로 자신들의 상식과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상이 이 기독교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기적과 동정녀 탄생,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저들은 이것이 말도 안 될 것입니다. 자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사람이 우주선도 안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성과 지식의 가르침을 전면 부인하고 바보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겠습니까? 혹 여러분도 이런 세상 학문에 동조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말없이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본문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이었던 저들, 저 사도들이 안전병이를 낫게 하고 그와 함께 있다니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가 하여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고침받은 기적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많은 무리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저들은 눈으로 직접 그 강건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학문과 인간의 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 나온 결과물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착한 일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이 세상의 정보가 최첨단을 갖고 있는 이 많은 정보들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이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본문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비극적인 것은 아마도 핵전쟁으로 인류가 망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비극적이고 무서운 것은 그것을 만들어 사람의 인명을 삭삭하는 인간의 시비 부패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핵보다도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발명시키는 것은 바로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최상층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정말로 우리가 무슨 권위와 능력으로 이 안전병을 고쳤는지 알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저 건축자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정치인들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었던 이스라엘의 관리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건축자들이요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정치자들이요 학자들이요 부를 촉촉한 명예를 가졌다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건축자들이요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버린 돌이란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건축자들이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저지른 어리석은 짓이 바로 예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버린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하면 예수가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버린 돌이 우리 인간에게 제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가 누구이며 불신자들은 왜 예수를 거부하는지를 확실히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왜 불신자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건축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고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와 죽은 자를 살려내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그가 행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전병을 일으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무덤에 장사한 그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건축자들은 자신들의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며 완벽한 성을 세우고 저 완벽한 사회를 세우고 인생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악은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이니 잘 교육시키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범죄는 무식한 사람들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일으킵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범죄와 악을 저지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교육만 하면 된다고 확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 세상이 정비될 것으로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문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주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까지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와는 더욱 왕난해지고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자들도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세상은 더욱더 왕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스스로 사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능력이 있다고 건축자의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자로서 스스로 훌륭한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얻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보다도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으며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을 더 믿고 있고 세상에서 얻은 내 건강을 더 믿고 있고 세상의 지식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갈레자로 가는 당신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안진병을 고쳐주었습니까? 당신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건강해 했습니까?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고쳤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쳤습니다. 누가 나를 병 안에서 고쳤습니까? 의사가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사를 통하여 고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치셨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고쳤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쳤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름으로 라는 것은 누구의 권세로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 물은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진뱅이를 걷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할 때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많이 봤고 너무도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걷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일어나 그를 힘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얻을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 주러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권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터무니없는 말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만이 구주시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문제의 본질과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들은 왜 늘 불행합니까? 왜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자꾸 합니까? 왜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까? 세상에는 왜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너희가 문제의 본질과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과도 섞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며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질, 그 본성을 거스려 죄와 악을 마음대로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것은 부정직하며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상, 그 본질상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은 이 죄를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오늘날 현대과학과 철학과 지성인들이 아닙니까? 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부와 명예와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이성과 지식과 가오라도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죄 문제로 일어난 세상이 어떤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과 고통과 배역함을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다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복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